각설하고 남양만에서 호주산 젖소 도입 사업이 잘못돼 농민 채권자들로부터 곤란을 겪던 때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강원도 철원의 대한수도원에서 1979년 말과 1980년 초에 걸친 기도를 마치고 남양만으로 돌아오니 아니나 다를까 채권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분들은 연말이 지났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데다 당사자인 김진홍 목사마저 어디론가 피해버린 걸 알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있었다. 기도원에서 내려온 다음 날 빚쟁이 7, 8명이 들이닥치더니 무조건 나를 끌다시피 하고는 마을 복판으로 데려갔다. 나는 분기가 등등한 그들의 서슬에 눌려 왜들 이러세요 하면서도 끌어가는 대로 따라갈 도리밖에 없었다. 그들은 야, 이 사기꾼 목사야, 오늘은 된통 한번 당해봐라 며 큰일이라도 낼 것처럼 설쳐대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마을 복판에 세우더니 주민들에게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여! 이리들 모이세요! 사기꾼 목사 버릇 드립시다! 다들 이리 모여주세요! 그들이 몇 번인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주위에 모여들었다. 관객이 모여들자 한 명이 장마당 약장수처럼 소리를 높여 말했다. 여러분! 이 김진홍 목사란 자는 목사가 아니라 사기꾼입니다요! 목사 직업을 앞세우고 선량한 농민들을 울리는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기꾼 목사를 벌어뜨리려 합니다요! 장정 둘이 양편에서 팔짱을 끼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는 옷을 하나씩 벗기기 시작했다. 먼저 상의를 벗겨 높이 쳐들며 말했다. 여러분! 이건 사기꾼 김진홍 목사의 윗도리입니다! 이 옷을 얼마에 파느냐? 단돈 10,000원! 10,000원을 다 받느냐? 꺾어 5,000원에 딸이합니다! 여러분! 이거 공짜입니다, 공짜! 그렇게 말하면서 옷을 쳐들고는 좌중을 한 바퀴 돌며 흔들어댔다. 다음에는 러닝 셔츠를 벗겨서 같은 식으로 소리 질렀다. 이번에는 김진홍의 런닝구! 이 런닝구를 얼마에 파느냐? 단돈 1,000원! 1,000원을 다 받느냐? 깎아 500원! 다음에는 바지 다음에 양말 순서로 진행해 나갔다. 마지막 팬티 순서에 가까워지자 조바심이 나서 어쩔 줄 몰랐다. 다급해진 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아이고 하나님, 제발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발 여기서 멈추게 해주시고 마지막 팬티까지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다급하여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주동자가 마지막 팬티에까지 손을 대려 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나서서 제지하며 말했다. 아유, 형, 이쯤 끝냅시다. 이거까지는 너무해요. 뭔 소리야? 이 사기꾼 때문에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해봐!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고 맙시다. 더 지나치면 안 좋을 것 같수다. 아니요. 난 해야겠어. 난 이 새끼 붕어를 한번 만져봐야겠어. 목사는 붕어에 금태를 둘렀는지 한번 봐야겠어. 그만두자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 동안 나는 눈을 감은 채 기도만 하고 있었다. 드디어 주동자가 말했다.
그래! 이만하자고! 오늘 김진홍이 깍대기를 홀랑 벗게 하는 겐데 그만 찌푸린다! 그들은 벗긴 옷들을 여기저기 뿌려둔 채 가버렸다. 나는 모인 사람들에게 눈길도 보내지 못한 채 흩어진 옷들을 주워 모아 순서대로 차근차근 입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 길로 바다를 막은 둑 위로 올라갔다. 한켠은 바다를 막아 만든 논이고 다른 한켠은 바다였다. 나는 바다 가까이로 가서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를 대여섯 차례 되풀이했다. 신을 벗을 때는 바다로 뛰어내려 버리려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막상 바다로 뛰어들려니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농민들을 돕겠다고 일하다가 실패했기로서니 자살한 몸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니 바다 쪽으로 가던 발걸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되돌아서 신발을 신고 둑을 내려오려니 그것도 용납되지 않았다. 날만 새면 또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실랑이를 계속할 것을 생각하니 다시 아득해졌다. 이런 상태를 계속할 수는 없는 거다. 끝장내는 거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신발을 벗고 바다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렇게 또 대여섯 차례를 되풀이하다가는 끝내 신발을 신고 둑을 내려와 교회당 한쪽에 있는 기도실로 들어갔다. 이제 세상 길은 다 막혔으니 하늘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기도실에서 예수님을 만나 결판을 내는 거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다. 바닷물에 뛰어들어 죽느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자. 어차피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갈 순 없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실로 들어간 나는 방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는 방석으로 창문을 막고 담요로 방문을 막아 밤인지 낮인지 모를 만큼 캄캄하게 만든 다음 벽 앞에 꿇어앉았다. 기도를 시작하려다가 나는 다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활빈교회 집사 한 명을 불러서 일렀다. 내가 이 방에서 예수님을 만나야겠으니 아무도 방해하지 마세요. 내 발로 방에서 나오기 전에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교회당에 불이 나더라도 내가 나오기 전에는 날 건드리지 마세요. 이 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었으니 그리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방에서 나올 거이고 아니면 이 방에서 죽을 작정입니다. 그러니 물도 음식도 들여보낼 생각 마시고 가만두세요. 집사는 숙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밖에서 금식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목사님의 진심을 아시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벽 앞에 꿇어앉았다. 그리고 혼을 기울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그간에 잘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저가 돈 한 푼을 챙겼습니까? 땅 한 평을 샀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는 신발 한 켤레 챙기지 않고 열심히 한 것을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곤욕을 당하도록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좀 나타나 주십시오.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난 이 자리에서 죽을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눈물이 흐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이 솟아올라 감당할 수가 없었다. 나는 두 손바닥으로 앞에 벽을 밀며 큰 소리로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구약성서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생각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자 그는 벽을 향하고 앉아 죽기를 작정하고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어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고는 지금 내가 마주대하고 있는 이 벽이 바로 히스기야가 앉았던 벽이거니 여기고 기도드렸다. 여호와 아버지, 제가 15년 목숨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유일한 소원은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과 지난 10년 세월 내 청춘을 바쳐 일으켰던 이 교회가 간판을 내리지 않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생명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셔도 좋습니다만 이 교회만큼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연방 흘러내리는 눈물 콧물을 손등으로 문질러 닦으며 기도했다. 기도하다가 지치면 앉은 채로 졸았다. 졸음에서 벗어나면 또 소근소근 기도하기를 거듭했다.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낮인지 밤인지 분간도 못하고 마냥 기도만 계속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앉아 있었다. 방 안에서 반응이 없자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다. 목사님, 목사님,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나를 그냥 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아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와서 목사님을 꼭 뵙자고 하십니다. 이 판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관심이 생길 리 없었다. 집사님, 그냥 돌려보내세요. 나를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밖에서 웅얼웅얼 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시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목사님, 잠시 몇 마디만 드리면 된답니다. 잠깐만 나왔다 들어가시죠. 지금 내가 나갈 형편이 아닙니다. 오신 분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냥 가라고 하세요. 그러나 밖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목사님, 자매님이 몇 마디만 말씀드리면 된답니다. 서울에서 일부러 오셨는데 잠깐만 대화를 나누시죠. 나는 슬그머니 짜증이 나서 밖을 향해 말했다. 정 그렇게 할 말이 있다면 밖에서 말하라 하세요. 내가 여기서 들을 테니 하라고 하세요. 다시 대화하는 소리가 나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목사님, 그럼 밖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어려움에 빠져 계시죠? 그 일 때문에 제가 일부러 왔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뜨악했다. 이 판에 웬 여자가 와서 말을 걸지 않나. 거기에다 무슨 여자가 목사에게 성경을 보라 하지 않나. 귀신 앞에서 머리 푼다더니 어떤 여자이기에 목사를 찾아와 성경을 보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성경 몇 장 몇 절을 읽으라고 말하는데 안 보겠다고 말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었다. 슬며시 일어나 전등을 켜고는 성경을 찾아 들었다. 신약성서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을 찾으려니 그간 캄캄한 곳에 있었던지라 글자가 잘 보이지를 않았다. 나는 연거푸 눈을 부벼서 시력을 되찾은 후 그 말씀을 찾아 읽어내려갔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읽으며 맨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빚진 자란 단어였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목사가 되기까지 로마서를 수십 번은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에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빚진 자란 단어에는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1억 4천만 원의 빚을 지고 채권자들에게 고초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니 빚진 자란 말이 눈에 선명히 들어왔다. 그래서 야,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구절을 다시 읽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말씀이 나 자신에게 비추어 그러므로 김진홍 목사야, 네가 1억 4천만 원 빚진 목사로 돼로 읽혔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 속에 한 깨달음이 왔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읽으며 그래, 내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합당치 못하게 살았구나. 영으로 살아야 할 목사가 육신적으로 살았었구나.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 육신적인 삶을 이겨야 하는데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데에 죽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었구나. 그래서 이 점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짧은 순간에 떠올랐다. 실제로 나는 농민들을 돕는답시고
성직자로서의 고유 업무에는 너무나 등한했다. 소 도입 일, 돼지단지 만드는 일, 각 지역 주민 조직을 강화하며 주민을 교육하는 일 등으로 너무나 바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되니 기도할 시간은 물론이고 설교 준비할 시간조차 제대로 있을 턱이 없었다. 새벽 기도회에 교인들에게 자습하라고 이르는 것은 물론이고 수요 예배 같은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교인들끼리 모여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흩어지게 하는 적도 있었다. 어떤 때는 설교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강대상에 올라가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그날 설교할 본문 말씀을 찾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니 교인들이 영적으로 갈등에 빠질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내게 꾸중하듯 말했다. 목사님, 정신 차리시라요. 왜요? 도대체 교인이 목사님 만나기가 왜 이리 힘드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힘드네요. 대통령은 텔레비에서 보기라도 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와 그리 못 보겠는기요. 권사님, 조금만 더 참으시라요. 이번 소 일만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 소 돼지 닭 소리 좀 그만하시라요. 목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셔야지 만날 소 돼지 타령만 하고 계시니 이게 될 일이에요? 목사님, 거 소 같은 소리 자꾸 하고 다니시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가만 안 두실기요. 아니, 권사가 목사에게 공갈 치는 것 같구만요. 공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을 가만 안 두실 깁니다.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툭툭 털고 목사가 해야 할 일로 돌아오세요.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이 얼마 전이었다. 나는 로마서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다는 말씀이 바로 그간의 나 자신에게 이르는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이런 시련이 다가온 것이구나. 이번에 소파동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로구나. 그리고 이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그 이유가 경제적인 데 있지 않고 영적인 데 있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데 있으니까 그 해결책도 경제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풀어나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결해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으며 다음 절을 읽었을 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잡혔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떠올랐다. 이번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경제적, 육신적인 원인이 아니라 영적인 것인 만큼 그 해결책도 영적인 데에서 찾아야 한다. 그 영적인 해결책은 다름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고 일하던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고 영적으로 돌아가 영적인 삶으로 육신적인 삶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확신이 떠올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곤경에 빠지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심령 속에서 시원한 기운을 느끼고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천근만근이나 되던 짐이 굴러떨어지면서 홀가분한 몸이 되는 것을 느꼈다. 그래, 이제 알았으니 육신에 속했던 삶과 세상적인 해결책을 떠나 영적인 삶과 성경적인 방법으로 되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다짐하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차원이 달라져 감사 기도로 바뀌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 속박에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깨우쳐 주시려고 이번에 시련을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등록금이 비싸긴 합니다만 고맙습니다. 제가 워낙 육적인 사람인지라 깨닫고 부서지게 하시려면 이런 강한 방법이어야 하겠기에 이런 채찍을 사용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적으로 일하고 목사답게 영적인 바탕에서 살고 일하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고는 홀가분한 마음이 돼 밖으로 나왔다. 아무튼 사생결단할 각오로 시작했던 금식 기도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 주일 활빈교회 예배는 글자 그대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나는 설교하며 교인들에게 말했다. 활빈 가족 여러분, 그동안 이 목사인 저의 허물 탓으로 여러분들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 당한 고통은 전적으로 제가 잘못하여 일어나게 된 이름을 깨닫고 여러분 앞에서 회개합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중에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목사답지 못한 목사였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도록 우리 재단에 이번에 시련을 주신 하나님 손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하니 교인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응답했다. 목사님이 뭔 죄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다 우리를 살리려고 동서남북 뛰어다니다가 그 고생을 한 거죠. 다 우리 탓입니다. 눈물 짓는 교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새 출발합시다. 그간의 육으로 살려다 육도 영도 함께 곤비게 되었던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이제 영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우리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모시고 영적으로 삽시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소금 땅에서 죽을 각오를 합시다. 우리들이 이 소금 땅에서 개척자로 일하다가 죽으면 우리 몸이 거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훗날 아들 손자 때에 이르러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땅에서 흘린 땀과 희생이 오늘의 부유한 농촌,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오게 합시다. 가슴 가득히 치밀어 오르는 감동을 품고 그렇게 말했더니 교인들이 함께 감격에 벅차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다. 교인들이 울며 그렇게 응답하니 강대상 위에 있던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며 교인들과 찬송을 불렀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찬송을 부르고 부르기를 거듭하다가 끝내 울음판이 벌어져 축도 순서도 없이 예배가 끝나고 말았다. 이런 역사가 있은 후 기적이 일어났다. 나 자신은 물론 교인들까지 마음도 뜻도 믿음도 새로워졌다. 활빈교회는 몰라보게 변했다. 나와 교인들은 마음을 합해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힘썼다. 그리고 그렇듯 엄청나게 느껴지던 빚더미가 눈더미 녹듯 느껴지면서 해결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먼저 빚쟁이들의 등살에 짓눌려 있던 마음들이 길을 펴고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이다. 사방이 막히고 하늘엔 먹구름만 가득했었는데 마침내 하늘이 뚫리고 빛이 비쳐들면서 막혔던 사방의 벽들도 허물어져 갔다. 그러면서 빚쟁이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느 때처럼 빚을 독촉하러 왔던 이들이 유쾌하고 밝은 얼굴로 앉아있는 나를 보더니 혼자서 주고받으며 말하고는 가버렸다. 안녕하슈, 김 목사. 얼굴이 좋으시네? 좋은 소식이 있으신 모양이죠? 김 목사께 좋은 일이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죠. 우리는 김 목사의 인격만큼은 믿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 김 목사가 일이 풀리면 우리에게 의리를 지켜줄 줄 믿겠시다. 우리가 그간 너무 닥달해서 미안합니다. 이제는 여기 자꾸 올 것도 없고 집에서 기다릴 테니 잘 선처해 주시라요. 그렇게 혼자서 이야기하고는 선뜻 사라졌다. 그리고 그가 마을에 다다르자 역시 솥값을 냈다가 소도 돈도 못 받게 됐던 이웃이 그에게 물었다. 너 활빈교회 김 목사 만나러 갔었다며? 뭔 좋은 소식이 있더냐? 그래. 김 목사 얼굴이 훤해졌더라? 그간에 우리 그 어른께 너무했었어.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릴 모른 척할 사람은 아니잖아. 난 이제 그 문제로는 활빈교회 그만 가기로 했어. 우리 사정 다 알고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줄 거야. 그래? 그럼 나도 가만히 있어 볼까? 이래저래 빚쟁이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나는 교인들과 힘을 합해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터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착수했다. 그때 나를 찾아와 목사님,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일러주었던 그 여인은 지금 내 아내가 돼 있다. 나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좀 별난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목사에게 와서 성경을 보라고 하니 좀 이상한 여자라고만 여겼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은 후에는 고마운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